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정말 그런 영광이 정말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예수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 사모하고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전부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희의 전부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 특별히 VIP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VIP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주님이시오니 정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26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주님만이 저희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 청년부, 저희 하늘비전교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주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줄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칠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칠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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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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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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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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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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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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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펴져나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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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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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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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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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악기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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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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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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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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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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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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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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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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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되실 텐데요. 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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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중간에 갑자기 목이 쉬었는데 죄송합니다. 은혜로 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 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유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처럼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밀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셔서 시대의 혼란함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겸손과 깨끗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양육받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굳게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예배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걸음걸음이 복된 길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콰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5일 주일은 교회 창립 51주년 창립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본교회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월 5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 모임이 3월 5일부터 매주 솔로몬 예배 후 본교회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교구 자율이며 문의는 송흥문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세요. 아빠가 되게 미니였고 어쩔 땐 되게 화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를 잘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던 것도 많아. 깊은 분노,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때 많이 올라왔죠. 아버지와의 회복의 실마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학교가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주간에 걸쳐 제2교육관 지하 1층 영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용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 회의가 3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탁구 교실이 제2교육관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탁구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HDTS가 개강됩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4일 토요일 오후 4시, 주 2회씩 30명이 하나며 장소는 본교회 세미나실입니다. 17주간의 전문 강사들의 삶을 통한 강의와 1주간의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문의는 조인호 장로님, 추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성경 일독학교가 개강됩니다. 3월 6일부터 4월 3일 매주 월요일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어가는 모세오경이란 주제로 본교회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규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뮤지컬 선교단에서는 창작 뮤지컬 힘을 내요 당신의 무대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내기 팀이 라이브 세션과 함께 하늘홀에서 올려드리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에 전도대상 VIP와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와 6시, 12일 주일 오후 6시에 본교회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진행됩니다. 제24기 알파 코스가 3월 23일부터 6월 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2015년 7월 이후 등록된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40명이 하나입니다. 문의는 박노면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2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장태근 집사님, 박금숙 권사님의 장남 성황군의 결혼 예식이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락 성결교회 2층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기옥 집사님의 장녀 장인숙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스칼라티움 2층 오떼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본당 뒤쪽에 본당 입구 앞에 우리 새가족 팀에서 웰컴 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꼭 등록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우주성 우리 형제님이신데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으시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 꼭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광고 드렸던 특세 개근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우리 특세 일주일 동안 개근하신 분 우리 카톡 이모티콘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신데요. 허혁진 형제님, 놀랍습니다. 오현준 형제님, 우리 김방선 자매님, 훌륭합니다. 세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 하루 빠졌는데 안 됩니까? 예, 뭐 다 줄 수 없어서 여러분 하루 빠지시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개근하셨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우리 김방선 우리 간사님께 조르기 해주시면 이모티콘 지급합니다. 이모티콘 지급하겠습니다. 오늘 새내기 여러분들 2단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들은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 셀 모임 마치고 4시 40분에 지하 식당 2층입니다. 식당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죠. 위쪽에 모여주시면 우리 황인수 엘더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단 교육 해주실 거니까요. 새내기 여러분들은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되니까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기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2단들, 동아리들 좀 잘 주의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정보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2단은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2단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말고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육 과정 지금 계속 절차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초신자 성경 공부 진행되고요. 초신자 성경 공부가 2달에 한 번씩 한 5주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은 4월 말이니까 신청해 주시고 알파는 청년부에서 따로 신청받지 않고 1층 데스크에서 개인이 신청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받고 3월 23일 날 알파가 개강한다 그러니 여러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앞자리 금자리. 한 칸씩 앞으로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자리 사모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분들은 셀 모임 후에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셀 리더분들 같이 모임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모임에 여러분 같이 헌신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미마을 하은셀의 김찬엽 형제님이 군대 가시게 됐습니다. 부사관으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시죠. 우리 찬엽 형제님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시죠.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군대에서만 찰 수 있는 군대에서만 찰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제 물품을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계 전자시계 유용하실 겁니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시죠? 내일 입대하신다고. 내일 잘 갔다 오라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눠드린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자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62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2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김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이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과 엘더들 삶과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에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형제 자매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남다른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은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따뜻함을 증거한 일에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 군대에서 또 병상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또 출장 중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쌓아놔 주셨다가 다시금 이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옆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봄의 계절, 이제 3월을 맞이하는데요. 3월 다음 주부터 이 시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 메시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미라클 보이 시리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는 이 미라클 보이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말씀, 이렇게 준비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 1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됐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가 드러나야 산다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졸라맨 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든 흙이 아다마, 더스트, 먼지란 뜻이고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 그것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처럼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는데 왜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고난에 잡아먹히고야 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의 얼룩짐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무슨 아브라카타브라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면 다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Three forms of word. 첫 번째는 성육신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육신한 말씀. The word of incarnation. incarnation이 성육신했다 이런 뜻이죠. 이 성육신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선포된 말씀. The word of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설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육신한 말씀, 기록된 말씀 좀 살짝만 보고 오늘은 선포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 하나님은 말씀이심. 말씀.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위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좋아했는데 3일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게 전한 청년이 한국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과연 굉장히 스웩이 넘치는 분, 와, 축하드립니다. BY. 축하드립니다. 네, 엄지손가락 BYC. 자, 축하드립니다. 자,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랩으로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랩뿐만 아니라 비트를 직접 프로듀싱하며 국내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로 떠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 받아주시고요. 자, 우리 BYC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시상 올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그 저번에 멜론 그때는 엑소분들 이렇게 비추셔가지고 그때 막 제가 엑소분들 막 비추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만 비추길 원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마마 때도 상을 받아서 그때도 또 되게 신나서 또 제 친구 CJM과 또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뭔가 되게 이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YC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원, 성육신한 말씀. 두 번째,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때때로 채워도 채워질 줄 모르는 이 방황과 이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세 번째 차원이 제가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차원에만 좀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가를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전히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함을 알라.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양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시면 발톱도 없고요, 뿔도 없어요. 그래서 사냥처럼 들이받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뚱뚱하고 느립니다. 더더군다나 양은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개나 염소나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절벽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걸어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양은 시야 각도가 바로 코앞밖에 못 봐서 이렇게 걷다가 절벽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으면 그냥 절벽으로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멀리를 봐야 인간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멀리 보는데 양은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쪽 동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자기 코앞에서 풀을 다 뜯었다. 그럼 조금만 가면 저 옆에 동산에 풀이 가득해도 그쪽으로 움직일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코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짐승이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심을 천명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전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야 할 인간 목자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구약이죠.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양떼를 인도해야 될 인간 목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봤고 지금은 신약 본문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목자 없는 양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참한 처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이쪽에 꼴이 다 끝나면 저쪽에 있는 꼴로 이동할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걸식하다가 늑대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처참한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 그러면 무교회주의자들은 목사님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목자는 예수님 뿐이시니까 사람 목사는 필요 없다 그러지만 착각입니다. 착각.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중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목사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슬라이드 4번 볼까요? 영어 표현으로 목사님을 뭐라 그럽니까? pastor 이렇게 하는 거죠. pastor란 말이 shepherd, 목자라는 표현에서 온 것이 목양을 하는 사람 pastor,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pastor, 목사라고 하는 것이 목사. 여러분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사를 임명하시고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다시 한번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아까 제가 말씀의 세 가지 차원 중에 제일 마지막 차원이 오늘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본문이 이게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본문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기다 13절. 예, 방금 그거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선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함을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 word of proclamation, 이 선언하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흘러가면서 대강대강 들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감동을 얻고 그냥 말씀 듣고 좀 좋았다, 어느 정도 감동받았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처럼 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저주가 용서로 바뀌기 시작하고 질병이 치유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만 해도 저의 청년의 때, 저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젊음의 시절, 청년의 시절의 곤고함과 고난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들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질 때 어떤 때는 그 말씀 들고 울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오열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비전을 찾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고 절망과 절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때로는 내 삶과 인생 가운데 관계 때문에 깨어지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었지만 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일으키고 끝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설교는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듣자, 주일날 와서 그래도 좋은 이야기 한 말씀 듣고 강론받고 가면 좋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 그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하실까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사님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사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죠. 중국의 수없이 많은 지하 교회도 목사님이 없이 평신도들끼리 하우스 처치, 지하 교회들로 모이죠. 교회, 가정 교회들로. 그러나 이런 지하 교회들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목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목사님이. 그 개의 지하 교회들 하나하나 당 목사님이 없을 뿐 이 교회들을 묶고 있는 이 교회들 30개, 50개, 100개씩을 케어하고 있는 목사님이 꼭 있으셔서 이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에 섬기시는 어떤 이제 중국 목사님은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마을이 100여 개 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 이 목사님이 도착하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이 마을 도착하면 이 마을에서 지하교회 예배드리고 저 마을 가면 저 마을.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교회들을 다 돌면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돌아다니는 설교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인도해주는 목사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파라과이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주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LG에서 발령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LG에서 발령돼서 갔더니 남편 때문에 이제 몇 년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한인교회는 아무 데도 없고 파라과이 말로 예배 드리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봤더니 주지원들이 한 대여섯 가정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랑 옆에 있는 한 사람이랑 이제 큐티 모임을 한 거죠. 주일마다 집에서 같이 나누고 말씀 큐티 모임 같이 하고 묵상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이 좀 좋아져가지고 또 한 가정이 이렇게 조인되게 됐어요. 8가정밖에 없는데 한인들이 5가정밖에 없는데 이제 한인들이 그리우니까 이래서 일요일 날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포틀락이라 그래서 음식들을 같이 하나까지 해오면 그거 갖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또 찬송가 갖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지원들도 거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서 자기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15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 가정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시점쯤 되면 한 10명 가정이 10가정 정도가 넘어서고 15가정 이렇게 되면 그때쯤에는 목사님을 청빙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을 청빙할 시점입니다. 원래 11조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한 숟갈씩만 자기 밥을 떼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정이 모이면.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가 파라과이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목자가 필요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양들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목자 없는 양떼들로만 이끌어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이끌 목자를 세우셔서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신입니다. 신약교회의 정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꼴을 얻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역치로 바꾸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영혼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이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조언하는 것은 귀담아 듣고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다 목양하시면서 특별히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임해서 청년부 담당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공동체에 소속한 형제 자매들은 청년부 담당한 위임된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말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적인 식견에 따라서 목회자로서 조언을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왔던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따르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기이하셔서 목사님들의 조언과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가 필요한, 좋은 목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 사꾼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한 구절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시고 로마서 15장 우리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나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가 호화호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옳게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진리 가운데 살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6번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6번. 오늘 제가 설교 쭉 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고, 목사님이, 그리고 일반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조언할 때도 있죠.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무시하고 일반적 조언을 할 때도 무시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단이니까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제끼고, 1번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제 그럭저럭 수용하는 것이, 그럭저럭. 그리고 일반적 조언을 할 때는 그걸 100% 수용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100% 다 수용하고 일반적 조언을 할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비율로 수용하고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일반적 조언을 할 때나 그것을 늘 경청하고 100%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가? 여러분 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설교에. 자, 1번이 제일 바람직한 형태다. 손 들어보시죠. 1번이. 아무도 없군요. 2번이 바람직한 형태다. 손 들어보시죠. 2번이 바람직한 형태다. 몇 명 계시고. 3번이 바람직한 형태다. 3번 손 들어보시죠. 3번이. 정답은 2번이죠. 2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목회자의 말씀이, 설교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감동이 될 때는, 가장 신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갈 때 앉아있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성경을 이렇게 밑줄도 긋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오류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따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좌절은 1번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속이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속이 터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심하게 반응하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A 직장, B 직장 중에 어디를 가면 좋아요 목사님? 글쎄 모르고 다녔을 때 A가 좀 낫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언 정도는 하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목사님 A랑 B가 있는데 누구랑 사귀면 좋을까요? 글쎄 너랑은 B가 좀 맞지 않... 그러면 그냥 한번 참고할,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중요하게 참고할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한 것은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거르고 삶의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좌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이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언된 설교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다르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 방황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날 도우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고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듣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 듣는 귀를 쫑긋 세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랩업하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말씀 가지고 우리 한 2분간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 가운데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내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예수의 3번 부르고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2주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찬송이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성도들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의 고집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습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맞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습관과 생활의 패턴을 이끌게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한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어 먼지처럼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방황하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